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불가능했던 출애굽,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0가지 표적으로 모든 우상과 흑암을 박살내고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 40여 년, 정확히 말하면 신학자들에 의하면 43년 광야 예정 속에 농사도 안 되고 물도 없고 길쌈도 안 되는, 거기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만나, 그걸 매일 먹었어요. 또 고기 묵고 잡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춥다 하니 불기둥으로, 덥다 하니 구름기둥으로 주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50일 만에 농사도 안 된 그 땅에서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말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불가능했던 광야에서 오늘과 같이 추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많은 가축을 얻었고, 많은 양식을 얻었고,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다 누렸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저는 많이 봤거든요. 똑똑하고 잘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언변력도 좋고 참 달란트가 많은데요, 이상하게 그 좋은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안 되는 걸 봤어요. 근데 불신자 말로요, 뭐 팔방미인, 뭐 팔불출이라고, 뭐 또 뭐 굶어 죽고 산다고, 진짜요. 되는 게 없는 걸 봤어요. 내세울 거 하나 없는데요, 이상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상하게 안 될 일도 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응답의 근원을 얻고 축복의 근원을 얻고 성공의 근원을 얻은 겁니다. 지혜의 근원을 얻은 겁니다. 나는 우리 참소목교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 기준, 내 방법, 세상 기준, 세상 방법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근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영적 근본이 견고해야 됩니까? 영적 근본이 흔들흔들하니까 여차하면 시험 들고, 여차하면 불신하고, 여차하면 범죄하고요. 영적 근본이 든든하죠. 그러면요, 어떤 문제 사건이라도 웃고 지나갑니다. 반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예배할 때 누가 할렐루야 세계복음만 못합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만난 기근 앞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네, 그러면 삽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영적 근본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내 새끼 복 받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 그들 복음 전해서 살리는 전도자로 걸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 두 가지가 딱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봤거든요. 뭐 전대 열매 많은데 문제만 하면요, 염려하고 불신하고 입술로 범죄하고요, 문제만 오면요 흔들리고요. 전대 열매 많은데 많이 봤습니다. 문제만 오면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복음만이 다른 것에 빠지고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 사람이라는 게 눈치이죠. 아브라함도 눈치를 챘잖아요.
많은 전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자식들이 뭐 부모한테 돈 갖다 주고 용돈 갖다 선물 갖다 주고 어쩔 때는요 전혀 기쁘지 않고 화가 날 때 있습니다. 왜냐? 부모 경외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돈으로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막 은혜 속에 살고 혼자 신령한 은혜 속에, 근데 전도 선교 전혀 관심 없어요. 바로 옆에 구원받을 사람들도요 복음 전할 생겼어요. 그거는요 그야말로요 자신을 포장하는 종교인은, 여러분 종교인의 끝을 압니까? 비참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신화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평생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심한 말, 한 번 더 실수하고 범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에요 언약 가진 자, 언약 이룰 자 소중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냐? 세상에 애굽에 바로왕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는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모시기는 죄예요. 거기다가 재앙을 때려본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언약 모르면요. 심지어는요 다윗은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데 실수했거든요. 그리고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아닙니다. 모든 응답을 다 받았고요 모든 싸움에 승리를 했어요. 그것도요 지난주 강론 보셨죠? 싸우지도 않고도, 다윗이 싸움에 능한 자거든요. 싸우지 않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와 다투는 여호와 다투소서.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싸울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싸우십시오. 싸울 일이 있거든요. 내가 안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싸우십시오. 딱 그러고 기도하고 기다려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뭡니까? 근본, 영적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든든하게 서버립니다. 다윗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응답, 모든 승리 다 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막 승리만 주시죠. 언제든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영적 근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다시 얘기합니다. 문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요 하나님이 180석 의석을 줬어요. 잘해서 줬습니까? 잘하라고. 우리들이 잘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로. 그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정부가 하는 일은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맞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나는 진짜 기도됩니다. 어쩌려고요? 예배를 누가 일제 치하에서도 예배 못 막았습니다. 독일 나치 정부 때만 그랬습니다. 그걸 문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당도 마음에 안 들고 야당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그리스도당입니다. 진짜요,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코로나 아닙니까? 비대면이니까 개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는 뭔지 압니까?
성막에서. 은혜 받고 뭐요? 회막에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요? 장막에서 전도운동 일으키고. 그게 교회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한방에 해결하는 게 교회예요. 모르는 소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너무 각하하니까요 함부로요. 교회만 그랬다니까. 교회만. 사찰, 성당, 불신자 눈에는 교회가 우습게 보이겠죠.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영적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평생 흔들리다가 허송세월 다 보냅니다. 근본을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운동을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로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딱 잡고 출발 멋지게 잘했는데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 기근 만났어요. 기근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기근 속에서는 하나님이 먹게 살립니까? 아니거든요. 먹고 살겠다고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더 사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순종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또 문제 생겨요.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준비하셨어요. 기근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아브라함,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아는 방법은 기근밖에 없어요. 근데 살겠다고 인간의 방법 도망가요. 어리석기 시작했는 거죠. 그래갖고 25년 걸렸어요. 바로 깨닫고 응답받고 25년 걸렸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다윗 보십시다. 온갖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부당하게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들 하나님이 싸우십시오. 야, 그리고는 뭐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야, 다윗의 신앙고백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모여가는 불신앙자들, 악인들의 실상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 그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주의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 눈에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믿음의 사람 다윗 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43장 보니까 우리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저는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심령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손자 손녀가 그리도 이쁩니까? 하나님은 그거 이상인가 봐.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축복을 쏟아부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축복이 영원하도록 2장 10절에 만복의 근원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야, 이것만 봐도 신비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영적 근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시편 43편 아니죠, 이사야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주파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여러분은요 불신앙이나 하고 인본주의나 쓰고 염려하고 남의 허물이나 떠들고 다니고 그럴 존재 아닙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어떤 영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Very important people. 겁나게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ople.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VIP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결혼생활 한 사람들이요 반지를 끼잖아요. 빼는 순간 잊어본대요. 그래서 아예 안 뺀대요. 씻을 때를 끼놓고. 왜냐? 이 혹시나 잊을세라, 혹시나 놓칠세라. 왜냐? 영원한 보배로운 언약이에요. 렘넌트가 하나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삼 중에 가장 좋은 인삼이 6년근 인삼이다. 6년 만에 다 캔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산삼은 언제 캐야 됩니까? 나 모르는데 보는 즉시 간단해요. 인삼은 6년 만에 캐고 산삼은 보는 즉시 캐버려야 돼. 왜냐? 보배롭고 존귀하거든요. 그죠? 하나님 보시는 우리가요 보는 즉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유일한 당신의 형상. 왜 그리 손자 손녀가 이쁠까? 사업배 닮았나 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걷는 거, 엉덩이 실룩실룩 하는 거 똑같은가 봐. 하나님 보시기는 어찌 그리 똑같을까? 피조물인데 어찌 그리 당신 형상을 닮았을까?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렇게 표현돼요.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렇게 됐어요. 더 정확하게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만 요 봐보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요. 농식물 봐보세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꺾어서 한 송이 우리 윤건사님 귀에다가 딱 꽂아줘도 돼요. 그죠? 영이 있는 게 아니다. 피조물. 우리도 흙덩어리요. 그죠? 저는 우리 인간이 진짜 흙덩어리라는 거 증거를 봤어요. 왜냐? 흙은 열받으면 굳어집니다. 제가 열받으니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 아, 내가 흙덩이구나. 겁나 썰렁합니다.
근데 흙덩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피조물 주제에 지가 뭐라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네, 우리 인간도 똑같거든요. 네, 하나님 영을 가진,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호와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잠잠히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거리낌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영적 문제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뭐가 영적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요, 한글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히브리 원어는요, 죄가 다 다릅니다. 원죄, 조상죄, 뭐 자범죄, 죄가 다 달라요. 히브리 원어는 다 다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범죄했습니다. 이 죄로 인한 재앙지죠. 그리고는 뭐죠? 사단의 권세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잠시 후에요, 설교가 끝나면 영상 하나 볼 겁니다. 이번에 우리 팀들이 사역자들 가가지고 무속인 현장,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법당 다 철거하고 깨부시고 불사르고 영상 편집한 거예요. 이따가 같이 볼 겁니다. 그 딸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는 그냥 조상신, 귀신, 잡신 성경, 대한민국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대왕 귀신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잡아버렸어요. 심지어는요, 그 딸이 다닌 교회에서 갔다 오려고 다 오려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철거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따 동영상 봐보세요. 우리 김정욱 간사 칼 딱 들고 그 무당이 칼춤 추던 그 칼 들고 목을 따쁜 장면이 나오면 내가 그 우리 성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대단한 거라고 믿더니 능력이 나타나지 깨부셔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신이라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단을 섬기고 사단의 종류다고. 아, 그 귀신에게 버림받고.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주저없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요, 아무런 가르침도 없이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배기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삶에서 지은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조상죄, 우상숭배한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와 재앙 저주를 어떻게 이깁니까? 흑암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송수인 성도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망치질하고 빠루질하고 칼질하고 그 다 깨부시고 불로 태워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 자기가 평생 섬겼듯이.
그 신한테 버림받고 영유권의 문제고 짐을 질질 해. 얼마나 시달려. 좀 마비 오는 것 같아. 마음대로 안 돼. 평생을 섬겼는데 너무 허망하다고.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마귀를 박살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로 마귀를 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성격을 바꾼 게 아니고요, 깡패가 하루아침에 성자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원래 인간의 근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을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 이룰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 잡는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붙잡은 거라. 그분이 지금도 절대 주권입니다.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단을 꺾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요 전도자, 237 나라 살릴 빛을 발할 전도자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년도에 직분을 맡을 겁니다. 여러분요 들어봐 보세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입니까? 잘 들어봐 봐요. 평범한 인재는 직함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 큰 인재는 오히려 직함을 방해물로 생각한다. 작은 인재는 직함에 먹칠을 한다. 여러분이 봐도 직분, 직책 있죠?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 제법 복음적 마인드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장로로 직분 받았죠. 각 국장으로 부장으로 직책을 받았죠. 그거 가지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왜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답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야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할까? 완전 복음, 완전 영적인 사람, 그리고 완전 사명자.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올무를 딱 쳐놓고 만듭니다. 어떤 올무를 아닙니까? 야,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사단의 올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청년 근로자 가면 굶주려 죽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코로나 때 한 100명 나왔다네. 집에 방에 가보니까 이력서가 150장. 처음에 직장 갔는데 잘렸어요. 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 장로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 좀 하십시오. 청년들 마음껏 직장 얻어서 어렵지 않도록. 그게 장로님들 하실 일입니다.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사단이가 여기에 딱 울문을 쳐나왔고요. 어느 정도냐? 여호와를 경외해도 나중심, 사모를 해도 나중심, 육신 중심, 성공. 사단은 울면서 못 빠져나와요. 교회에서 헌신 봉사해도 나중심, 육신 중심, 성공.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사단은 울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사단이가요, 함정을 딱 파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로 인해서 세상 기준, 세상 가치, 세상 방법,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는 모든 조직, 모든 모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세상 기준, 가치, 방법 해갖고 교회를 뭐 민주주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틀 속에 못 납니다. 이걸 해서 온갖 상처, 온갖 실패, 온갖 두려움, 외로움, 무기력, 무능력,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중독, 온갖 중독, 여기에 이 사단이에요. 틀 써서 못 빠져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그 생각에 빠졌어요. 많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러면 뭐가 법외로운 믿음입니까? 욥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요, 하마 타조 왜 이러느냐? 하늘의 자연 섭리 왜 이러느냐? 욥기 39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 봐보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내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했을게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왜냐, 나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틀린 말인 줄 알아요. 그래, 그리 안 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게요, 언약 가진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함부로 내가 판단자, 내가 주권자만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다윗처럼 때로는 부당하게 가닥없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셨다. 모세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내가 손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가를 수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땅을 쿡쿡쿡 밟으면서 달려오는데요. 말바꾸 소리 치면서 달려오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찰랑거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애국 백성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 어떻게 얘기해? 모세 보십시오. 다윗을 볼까요? 야, 놀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 두 가지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야, 네 칼 단창이 빠르냐, 내 돌판 내지 빠르냐 이러지 않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넣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열방 가운데 증거하겠다. 요 믿음입니다. 참 소망교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심지어는요 2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귀신 들린 자요. 그런데도 뭐랬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불 속에 들어와서 완전 칼로 베쁘면 고통 끝. 모든 고통 끝. 그런데도요. 옷자락만 빼고 옷자락 뺀 것 때문에 매우 슬퍼했어요. 매우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왕포를 베었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인데. 다윗의 신앙 고백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들은요 보배로운 믿음 정도가 아니고 믿음의 거부들로 서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입니까? 12장이 아니고 13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눈치를 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그래서 롯의 가축하고 우리 가축의 목자 양쪽 목자 싸우네. 내가 먹고 살려고 몸부림친 것보다 하나님 축복하신 게 더 크네.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결단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 육신에 좋은 것들을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좋은 것들을 택해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입니다. 모든 불신앙 버리고 남아있는 불신앙 버리고 믿음의 결단한 후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언약하십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절 봐보세요. 롯이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과 모든 백성 다 뺏겼거든요. 롯도 잡혀갔거든요. 그때입니다. 소돔 왕이 와가지고 그 모든 가축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내게 보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네가 준 거 실로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 왜냐? 네가 나로 하여금 부자 됐다 할까 봐. 벌써요. 뭔가 이제 눈치를 자꾸 채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먹고 살겠다 몸부림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병만 318명이요. 어느새 가병이 318명 마누라의 자식이 하나만 낳습니까? 둘셋이 낳았다고 생각합시다. 몇천 명의 식소를 먹이고 살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23절 봐보십시다. 놀랍습니다. 14장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북해야 했다가 실로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 기가 막혀. 우리는 뭐라도 주문은 짐 질질 흘리면서 다 받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불신자가 죽게 나는 싫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 만난다. 더 큰 기근을 만나서 뭐냐?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니를 바치라 그런다. 그러면 다리야 나 살려고 도망갈 거 아니요. 그럼 내 새끼 살리는 거 아니요. 100세 넘은 아브라함이 힘이 쓰겠어요. 이삭이 힘이 쓰겠어요. 청년 이삭인데 내가 자식 살라.
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야, 믿음의 거부를 선포했어요. 이때 이삭은요 완전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윗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도망 다닐 때도 믿음 잃지 않고 하더니 왕이 된 뒤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아름다운 백향목과 이 아름다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래바람 부는 저 사막에 있구나.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제사장을 불러다 물어보고요, 어떻게 성전 지을 수 있겠냐, 내가 헌신다하겠다. 그때 하나님 뭐라 했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근데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내가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언약하겠다. 자손되도록. 그래서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별명이 스타입니다. 스타. 별이, 하늘의 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여호와의 성전 지었는데요, 뭐라고 하니까, 야, 내가 내 전 재산 다 들여서 헌금했으니 하나님 날 축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요, 어찌 내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복을 얻었습니까? 완전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 그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요셉 어찌 형들 원망 그랬을까요? 요셉의 믿음이 명품이요, 명품 신앙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의 영들을 히브리서 11장 쫙 열거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결론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그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전도자와 온 교회 보동 시간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못된 인간들을 쳐다보면서도 뭐라 하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오늘요 악인들의 실상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36편 1절 봐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의 눈빛이 하나도 없어요. 맨 하나님, 무슨 복음 뭐 지구질 혼자 잘났다가 전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치다. 스스로 자랑도 합니다. 엉뚱한 자랑이죠.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죄가 드러나지도 않고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세 번째입니다. 3절 봅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선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이게 그쳐버렸어요. 말씀 필요 없어. 내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기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온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6절 봅시다. 5절 6절 있으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과 같고 공중에 꽉 차 있고 저 푸른 산들과 같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저 바다와 같이 필요할 때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모든 생명의 원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복락, 영생 복락,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저 불신자들 아무리 저 헛소리 해도 저들을 하나님의 산과 같이 바다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생명과 복락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 이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요, 여러분의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에 오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옛날에 문제 오죠. 머리 돌리고요, 대책 세우고요, 2, 3, 4, 3 찾아내면서요 도와달라 그러고 사람 의지하고, 끝은 흑암입니다. 이제는요 복음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신앙 가진 자답게 올바른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말이요? 일단은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문제 왔다? 하나님 복음 놓치니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게 아니야. 당연 필연. 그거 잡고 기도하면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절대 응답이 따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죠. 복음 놓치고 세상 쫓아가니 당연히 와야지. 그러나 그 과거 기근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비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요, 기근은 하나님이 세상 살릴 도구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기근은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릴 도구요,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말할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여기에 다윗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자세입니다. 체념도 아니고요, 포기도 아니고요, 정확하고도 분명한 언약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기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근을 준비했어요.
가나안 땅 누구가 부르고? 하나님이. 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근 만난 걸 모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바꾸려고. 뭐 때문에요? 세상 거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거 바꾸는 길은요, 기근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근을 준비했어요. 그 기근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 기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국의 승리에서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세요. 너무 불신하고 나중에 축복받잖아요. 민망해서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랍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이걸 보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요, 보배로운 존재답게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근을 준비하시고 원수들도 허락하시고 또 주의 인자심을 영원히 바라보고 누리게 하시고 죄 그들 아래 피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